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어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계속해서 주일 오전 예배는 룻기 강해를 듣고 은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은 기회를 잃어버린 아무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댓글 말씀 일기입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아무개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물을 보아스처럼 권리와 의무를 잘 이행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나팔 불 때 내 이름 석자가 분명히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댓글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고 댓글 일기를 한번 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흉년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다가온 기회라는 제목입니다. 아무개에게 기업물을 기회가 찾아온 것은 베들레헴 흉년이 들어 모압으로 이주해 갔던 엘리멜렉 가정이 10년이 지나는 즈음에 엘리멜렉도 죽었고 그리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었습니다. 대가 끊겼습니다. 그런데 본문으로 보면 흉년으로 인해서 이 아무개에게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개에게 흉년으로 기회가 다가왔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기회도 있습니다. 흉년과 코로나 앞에서 아무개처럼 소멸되고 사라질 수가 있지만 보아스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흉년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다가온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물으리라.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4절의 말씀 끝에 부분을 보면 그가 이르되 아무개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무개는 당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자기 자신이 물으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야말로 성령님께서 아무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당연히 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처음 믿음은 그럴듯하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 중간에 오다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말들을 잘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 큰 소리로 주여 삼창을 부르면서 내가 물으리라고 고백하는 아무개와 비슷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개처럼 우리가 했던 말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라는 말이 책임지지 못할 말이 아니었던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빌딩도 짓습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가를 점검하는 기간이 코로나 기간입니다. 코로나 위기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매뉴얼을 따라 살고 있는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말씀의 매뉴얼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내 믿음을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아마 이렇게 아무개는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믿음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드러나는 기간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말들이 부도수표가 되지 않도록 오늘 아무개처럼 내가 물으리라 당당하게 자신감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뒤에 가면 전혀 다르게 무르지 못하겠노라고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흉년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다가온 기회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물으리라.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들을 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말들을 믿음의 말들을 확정해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흉년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다가온 기회. 두 번째 같이 합독합니다. 내 중심의 신앙생활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여기 내 중심의 신앙생활 6절의 말씀 방금 봉독한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지금까지 아무개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로 나타납니다. 나를 위하여 내 중심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인가 나님인가 하자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 해오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오다가 하자가 빠져버리니까 나님이 됩니다. 나님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신앙생활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내가 드리는 기도를 잘 보게 되면 그 기도할 때는 보통 대부분이 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아픈 이 몸을 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보라고 지금 주시는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꼭 탕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아무개에는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데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드러났던 것처럼 코로나 앞에서도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중심의 신앙생활,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내 중심의 교만의 버릇을 고치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행됩니다. 다니엘서 4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 중심의 교만한 버릇 고치는 프로젝트가 시행됩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과 30절 두 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자기 이름만 드러납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나왔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또 내가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을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벼랑 끝으로 몰고 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고 벼랑 끝으로 몰고 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빨리 해결해 주지 않고 나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가? 왕궁에서 쫓겨나고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은 이슬에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같이 되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어서 7년 동안 헤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7년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하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박살내는,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끝장내는 게 코로나의 기회입니다. 코로나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인 거죠.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흉년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다가온 기회, 그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 풍랑은 우리에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과 19절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서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어리석은 부자가 사실은 지혜롭게 살았습니다. 허비하지 않고 탕자와 저랑방탕하지 않았고 자기를 위해서 저축하고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리석은 부자인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자기 중심으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로 칭하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단순합니다. 내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 힘으로 사느냐의 선택입니다. 내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으로 사느냐. 오늘 두 번째, 내 중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인가 나님인가, 여기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흉년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다가온 기회는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가, 하나님 힘으로 사는가, 내 힘으로 사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흉년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다가온 기회, 세 번째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아멘.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내가 물을 것을 거기 나를 위하여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어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처음에 내가 물으리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었는데 두 절을 넘어오면 오늘 6절의 말씀 보면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주셨던 말씀들을 두 절을 넘어오면서 번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아무개처럼 두 절을 넘어오지 못해서 이렇게 번복하게 됩니다.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왜 물으지 못하는가 하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6절의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것 때문에 하늘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땅에 우리가 복음으로 살 때 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걸 넘어서서 순교자들은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하늘의 미랄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말을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보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지금 순교한 이들이 하나님의 제단 바로 앞에 있는 모습,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주시기를 요청했던 것처럼 누가 그 자리에 앉을 것인가?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했던 이들, 하나님의 미랄로 살았던 이들, 순교의 삶을 살았던 이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순교자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신원, 우리의 피를 갚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이 내려집니다. 우리의 헌신을 멈추지 말아야만 합니다. 가다가 중지하면 안이감만 못하리란 말씀이 있습니다. 마무리하지 않는 것은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갈 뻔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내가 모르겠노라. 그 말씀이 끝까지 이어졌더라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 아무개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넘어오면서 4절에서 내가 모르겠노라 했던 말씀이 6절에서 번복을 시켜버립니다. 나는 모르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도 보면 천국에 들어갈 뻔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들 했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뻔했지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성령께서 주셨던 말씀 내가 무르겠노라. 성령의 말씀을 소멸치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영적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와 아멘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무개처럼 살지 말고 보아스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흉년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다가온 기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물으리라. 성령의 주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물러야지. 내가 이 기업을 물러줘야지. 내가 형제를 돌보아야지. 그런데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이제는 그 말에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흉년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다가온 기회 두 번째, 내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나님인가 하나님인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나 중심의 그 버릇을 고치려고 7년 동안 하나님은 벼랑 끝 프로젝트를 세우셨습니다. 코로나로 나 중심의 종교생활을 청산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흉년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다가온 기회 세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성령의 말씀을 소멸시키고야 말았습니다. 아무개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갈 뻔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영적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다이너마이트에 불 붙여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와 아멘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흉년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다가온 기회를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로 살기를 원합니다.